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삶이 고난의 연속, 또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는 많은 것을 가졌든 그렇지 못했든 정말 명석한 두뇌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사람이든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고난, 또 인간 관계로부터에 오는 고난과 고통, 어떨 때는 물질의 부족함, 궁핍함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고통과 고난이 혹시 없을지라도 과거의 그런 기억이 한두 번쯤은, 아니 많이, 어떤 분은 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주기도 하죠. 욥의 예인데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 자녀의 축복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환난과 시련, 이 고난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되어지고 자녀들까지 갑자기 다 죽습니다. 종들도 죽고 온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긁어도 피고름이 나는데도 또 가렵고, 그래서 기왓장으로 막 긁기까지 하죠. 심지어 욥의 부인이 욥에게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냥 죽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 고난과 고통이 아주 극심했었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이러한 고통들, 또 정신적인 고통들, 또 영적인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에게, 오늘 말씀 1절, 2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나에게 근심이 내 마음에 계속 있고, 그리고 이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고통은 무슨 육신의 고통이라든가 또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고통하고 다른 부류의 고통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있는 가족, 친지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말합니다. 고육, 직계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파멸되어서 정말 죽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고육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하고 비슷한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그 떼약볕 아래에서 낮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다가와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이제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사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가득하여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소식으로도 기뻐했는데, 두 번째 소식에서는 아주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주 고통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그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친척을 생각할 때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또는 자녀가 아니에요.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의 부인, 그리고 조카의 아이들,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이제 심판받아 죽게 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가족과 친지, 고륙 지친을 향한 정말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돔성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이제 하나님께 딜을 하죠. 45명,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이번에 마지막인데요, 10명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가족, 친척, 이 롯이 정말 아브라함의 말을 정말 잘 들었던,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러한 가족이거나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형제였던가, 또 별로 그러지도 못했어요. 이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점차 소, 양, 재산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분쟁,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통 큰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말을 하죠. 야, 우리가 다투지 말고, 그리고 각자 열심히 잘 살자, 헤어져서. 롯아,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그래서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곡식을 많이 낼 만한 소돔성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마물에 그 상수리, 수풀이 가득하고, 별로 이렇게 농사 짓기에는 좋지 않은 척박한 땅, 약간 산악지대이고 돌,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갑니다. 이 롯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실하거나 아주 좋은 이 삼촌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조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골육, 친척, 자기 조카와 조카 내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또한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조카들 가운데 숙모, 삼촌, 여러 친척들 가운데 그러한 친척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왜 고통이 생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 거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척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따른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족, 친척을 향한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또 극심한 고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가족, 친척이 구원받기를 바래서, 그 다음에는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람으로 나에게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가운데 육신의 자녀만이 아닌 약속의 자녀, 이들을 생각할 때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아들, 딸, 부모님, 이렇게 내 육신의 자녀, 조카, 육신의 고륙 친척만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웃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가 있죠. 고흐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가족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첫걸음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First step, 첫걸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디굴디굴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첫걸음을 떼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빠는 집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빠 앞에 이렇게 첫걸음을 떼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엄마 아빠 둘 다 그 시선이 이 아이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첫걸음을 딱 뗄 때에 얼마나 기뻐서 정말 이 아빠는 두 팔 벌려서 이 아이를 향해서 밝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첫걸음 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첫걸음을 뗄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또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녀가, 이러한 부모님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자녀,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해봐라, 약속의 자녀들을 생각해봐라,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정말 우리 집 앞에, 옆에, 뒤에 있는 그 이웃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위층의 사람들, 아래층의 사람들, 그 이웃들이 약속의 자녀,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에, 육신의 자녀를 생각할 때의 그 고통, 아픔, 그 사랑 가운데에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웃, 약속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앞, 뒤, 옆에, 위, 아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 가족 또 친척들을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또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내가 고통스럽다.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인데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의 그 고통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이 몸에 뭔가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장소, 시간, 상황에 한계,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육신 가운데에는. 여기서 갑자기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옛날, 과거로 또는 미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하신 존재이신데 그냥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한계,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또 아기 예수님이에요. 응애 10년, 20년, 30년 될 때까지 그냥 또 거기서 또 사신 거예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마치 사람이 개미화 된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이 또 이렇게 비유를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사람이 개미가 된 것으로 비유를 하시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맞는 거예요. 피조물한테. 본인이 만든 그러한 피조물한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다. 제가 지금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볼펜? 그런데 갑자기 볼펜이 막 움직이더니 사람을 막 뺨을 때리고 그 여기서 뭐가 물 같은 게 찍 나와서 여기를 막 더럽히고 막 이래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볼펜을 잡아서 버리겠죠. 이게 움직이네? 놀랄까요? 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나가서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무덤의 고통이에요. 무덤의 고통. 무덤을 뭘 말합니까? 장례를 치렀잖아요.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 치른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당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통들, 고난들, 심지어 사망,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을 깨치신 것이죠. 이기신 것이죠. 승리하신 것입니다. 빅토리,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갖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활의 소식, 복음,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앙겔리온, 복음, 온 누리의 모든 민족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텐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여러 부류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